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 또 그도 아니면 어떤 혁명가로 알고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 살던 시기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사람들이 보고 있는 평가를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한 고백, 엘리야라고 말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한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내 죄를 쫓아다니시고 지적하시고, 아무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를 안 해주셔요. 얼마나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신지. 다른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도 가만두시는데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만 빠져도 그냥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유독 나에 대해서는 가만두질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엘리야.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사람으로 이해할 법도 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 뭐였죠? 오병이어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지지난주 보았던 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분을 엘리야처럼 이해합니다. 기적의 사람이다. 미라클 메이커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때 예수님을 사기꾼, 혁명가, 나쁜 사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막 이렇게 고백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열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고 나름대로 관심 있어라 하고 이런 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 논의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설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 면허가 없을 때는 아예 차를 못 가지고 다녀요. 면허가 생기면 차를 가지고 막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설픈 운전 실력일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깨워주셔서 여러분의 경험을 새롭게 보게 해주셔서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다시금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늘 공회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십니까? 내 신앙이 늘 공회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르게.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20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2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 없지만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도 가끔 정답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답변을 열어주셔서 기도가 답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 않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막 놀라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네가 이런 답변을 했느냐? 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일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 고백.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름. 서건, 또 여러분 이름 하나가 있듯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도 뭐 오늘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를. 자, 이 찬양을 했거든요.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뜻이 뭔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까? 이 말에 예 또는 아멘이라고 답변을 해야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고백 살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첫 번째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있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착각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큰 죄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작은 죄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미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큰 죄는 주님이 필요한데 작은 죄는 이 정도 그냥 주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제 마음가짐으로 또 제 스스로를 이렇게 잘 격려해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축복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이게 저는 2000년에 그 하와이 DTS를 가서 깨달았어요. 한 700명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날 바피츠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바피츠가 그냥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한 3번 정도 기도할 때는 이제 다 함께, 물론 영어로 이제 다 함께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어를 하겠습니다. 뭐 렛츠 코리안 스타일 뭐 이렇게 했나? 그러더니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하는 거야. 통성기도를 막 좌우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통성기도. 이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기독교 문화 또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이렇게 모든 교회마다 있고 이런 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철야기도는 가끔 있죠. 하나 새벽기도는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모든 교회마다 새벽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독특한 문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정죄로 시작합니다. 정죄로 아침에. 미국의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왜 너는 새벽 예배 안 하고 아침에 정죄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 어제 가기로 분명히 일찍 잤는데 왜 안 됐을까? 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질문, 중요한 질문이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가운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 느끼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불편해졌어요. 어느 순간 막 이게 막 찝찝해요.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이 아침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서 나간다. 2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정죄감을 느끼지? 아니 예전에 주일 성수도 안 나갔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도 가끔 나가고 하는데 내가 정죄감 느끼지 마. 왜? 안 나갈 수도 있지. 어제 피곤했잖아. 새벽에 깼다가 다시 오늘 할 일이 많잖아. 괜찮아. 이런다. 어떤 부류세요? 어렵죠. 질문이 어려워요. 왜냐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이 고민을 무슨 소리라는 거냐 목사님이. 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럴 수 있어요. 질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요번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번엔. 직장에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어제는 막 미워서 실수를 했어요. 이걸 집어 던지고 욕이 나왔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이 됐는데 오늘 또 미움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와요. 얼굴만 봐도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막 여러분 순간적으로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가. 미국에서 캡처링한 영상인데요. 이 사람이 차에다 앞 사람이 이렇게 딱 멈추니까요. 도끼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운전자들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문 열고 나오는데 막 근육이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그런데 순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자, 그러나 다행히 직장에서 살인을 안 했습니다. 감사해요. 안 했어요. 잘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군가 미워했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자, 1번. 살인하지 않았잖아. 뭐 집어던지지 않았잖아. 괜찮아. 잘 참았어. 승리한 거야. 잘 참았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 죄는 죄인데 그래도 내가 잘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내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한다. 3번. 이 또한 죄이므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언제 부어질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싸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뭔가 큰 죄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거 엄청난 트랩입니다. 엄청난 트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하루 빠진 분들 한번 아침 해보세요. 괜찮아. 그 얘기 할수록 안 괜찮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율법을 쌓으려고 합니다. 아침 금식하든지, 아니면 아침은 좀 더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내일은 10분 일찍 일어나든지.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요, 살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죄인이라는 멍에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 욕심이 있었구나. 내 분노가 있었구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아집이 있었구나.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건 뭔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오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분명히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면 너는 죄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술 마시면 죄인이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을 때, 직장에서 나만큼 열심히 사람 나오보라고 그래. 근데 직장 상사가 왜 너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할 때, 그때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라는 성경이 나올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보시고 할 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분노가 있고요. 혈기가 있고요. 내 의로 이걸 이루려고 했고요. 네, 그렇군요. 주님, 나의 연약함이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위대한 고백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절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고백에서 그 다음 무슨 고백으로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는 당신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두 번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된 뒤에 비로소 잠을 잘 잡니다. 비로소 잠을 잘 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세요. 너의 인생의 구원자는 네 고민이 아니고 네 염려도 아니고 너의 도덕도 아니고 너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뿐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어느 순간 관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온 순간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의탁하는, 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비로소 내어 맡길 때 아주 그냥 잘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나가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정리되지 않은 고민, 염려, 근심이 남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어김없이 이 예배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믿음이 나와요.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어떤 해답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그러나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대답을 한 베드로를 주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당신을요, 성령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뭔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23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요, 주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게 허락된 십자가, 내게 주어진 비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랑, 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십니다. 기대하세요. 이룰 수 없었던 사랑, 이룰 수 없었던 용서, 이룰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 여러분 걷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비전이에요.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 신혼 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제 스스로 너무 좋은 이 남편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하는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청년들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 전도사님 최고다. 그것도 어떤 좀 이렇게 좀 오버하는 자매님들, 전도사님 같은 사람 어디 없냐고 막 이러고 하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그리고 뭐 내가 뭐 바람을 피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나 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참 정말 그러면서 참 참 우리 아내는 정말 복이 많다. 근데 한 3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말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유 저처럼 부족한 남편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학 부지치였던 것 같아요. 대학 부지치 2명을 자매였습니다. 그 아내가 제 옆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디 공항에 무슨 선교사에 마중나가는. 근데 자매들이 막 또 칭찬이 막 이어지면 우리 목사님이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제 아내 이 목사님과 사는 사모님 어떠세요?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정말 당연히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흘러가게 뒷사람들이 잘 못 듣게 자 남편은 십자가입니다. 저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흘러가는 얘기였는데 저는 워낙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해서 이게 떠나질 않았어요. 귀에서 아내가 농담한 건가? 근데 표정을 보니까 농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별것 아닌 그냥 흘러가는 아마 아내는 기억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의 십자가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해봤는데요.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3년간 갇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3일 넘어가니까 십자가가 맞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파트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제 월급으로는 지체들 밥 사주고 차 기름값 내면 딱 떨어집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식비, 생활비. 그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래요. 나는 네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가 뼈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예요. 두 번째, 당시에 대학원 등록금이 350만 원인가 비쌌습니다. 그 돈 누가 대준 줄 아세요? 그분이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뼈 빠지게 일하면서요. 또 집에는 몇 시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갑니다. 당시 또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댁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부모님하고 안에 사는데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오고. 그러니 십자가가 맞아요. 제가 십자가가 맞아요. 농담 같았지만요. 나름대로 내 아내는 이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비싼 옷 안 입으면서 남편은 최고로 사주고 자신은 밥도 안 먹으면서 일해요. 직장인들 그러죠? 밥도 너무너무 일이 많을 때 밥 먹으면 오히려 체하잖아요. 밥도 안 먹으면서 이러면서 남편은 최고로 먹여주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관계에서 제가 이 아내의 섬김, 아내의 희생 이걸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남편, 믿음의 배우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인생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답변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잘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진 인생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2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얻을지 몰라도 세상을 얻어도 네 자신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안감이 쓰고 바삐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거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단 세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쫓아 사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딱 세 가지를 쫓아 산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쫓으며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탐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 세 번째, 세상살이의 자랑, 명예일 수도 있죠, 성공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본성은 그것 세 가지를 쫓으며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돼요. 정말 그래요. 어느 순간에 교회 일도요, 어느 순간은 갑자기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갑자기 내 명예, 내 욕심, 내 열심으로 위해서 막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장로님 막 내가 오늘부터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이죠. 그때부터 먼저 들어가십시오. 성도님들 오면 자기야 먼저 안 들어가고 먼저 문 열어주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또 한 장로님도 나타나신 거예요. 이 장로님도 은혜 받으시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문 열어줘야겠다. 들어가십시오. 어느 날 모임에서 이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이분도 먼저 들어가십시오. 먼저 들어가시라니까요. 글쎄 먼저 들어가시라니까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 쫓으며 나가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성공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나이에 결혼한 건 아니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배우자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80%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20%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물론 두 개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쉬운 이유는 왜일까요? 왜 쉬워요? 주님이 짝지어 주시니까요. 눈 떠보니까 하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리브가가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짝지어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팔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25억 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딱 만나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다 있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다녀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건이 하나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녔으면 진작 결혼했는데,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일찍 만났는데, 이런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확률 싸움이 되는 거예요. 확률 싸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결혼이 믿음으로 하는 결혼이 도박이 아닙니다. 결혼. 그러고 결혼했다
뻥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결혼은 도박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당신의 선택, 당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당부합니다. 나를 구원자로 보고 있구나.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진짜 너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너희가 이 평안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구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의 고백, 너의 믿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더 많이 못 가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더 많이 붙잡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 회장님도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반상회비급 만 원씩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권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대통령이 돼도요, 조정민 목사님이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출입하셨죠. 모든 대통령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 정도 권력 가지고는 더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거기서 만약에 더 많은 것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요, 출구 없는 인생 방황이 그냥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일어나는 역사, 반복돼서 일어나는 실패를 보면서도 또 속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잡아주십니다. 기도를 잡아주십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들 물론 마찬가지, 율법학자들 마찬가지, 무리들 마찬가지, 오늘 제자들도 정답은 얘기했지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한 분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이 비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 행복, 자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승리를 알고 계셨어요. 승리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궁극적인 승리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지는 듯 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승리한 인생. 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비밀을 아는 자가 걸어갈 수 있어요. 비밀을 아는 자. 우리 주님은요, 이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어요. 절대로 타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엄청난 이 박해와 이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어야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이 청년들 가운데
할 말이 있어도 말 못하고 직장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주님이 격려해 주기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길인 것 같지만,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 안에 마음을 주시고 당신 안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막상 그 길을 걸어갔더니요,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돌아오는 것은 책망이고 돌아오는 것은 무시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걷고 있는 길이 맞다. 무릇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러나 자기를 잃은 자는, 주님 앞에 내어드린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셨지만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이제 내가 너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착한 일 두세 개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내 안에 변명이 많은지. 예, 맞아요. 이거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길을 쫓으라. 그때 네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이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